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비우고 주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오늘도 내게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며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연약함이 있었던 거, 부족함이 있었던 거, 또 무거웠던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염려로 묶여있던 거, 그리고 많은 걱정으로 멈춰있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낙심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중보할 수 있는 함께하는 이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시간을 견디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꽃을 만나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또한 주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만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므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난이 나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난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셨던,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께서 붙드시어서 말씀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근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이 열리고 또 기도가 열리는, 그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 미니스트리를 주께서 사랑하시어 8월에 유스아이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각처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들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뭐 SNS에서 어떤 좀 나이 든 여배우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뭐 뛰면서 아이처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배우가 뭐 60대인데 얼굴은 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습을 보고 뭐 나이 들었어도 그렇게 젊게 살 수 있는 건데 뭐 주체가 없다, 나이 카페라 뭐 이런 얘기를 소위 말해서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정작 이 여배우는 제가 나이만 들었지 철이 없네요라고 되게 쿨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요즘에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격과 어떤 성품이 무르익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마침 또 유튜브에
한국의 그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맞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떴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라는 설교 제목이었던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제가 했던 말씀 제목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말씀 제목이 너무 일치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봤는데 뭐 끝까지 본 건 아니, 말씀을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앞에 부분을 좀 듣는데 이분이 이제 서두에 이제 노인과 어른 이 표현을 왜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칼럼을 보고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전에 그 칼럼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칼럼에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노인은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거랍니다. 나이만 먹으면 노인은 나이만 먹은 늙은 사람이지만 어른은 연륜을 인정받아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노인은 나이만 먹고 머리만 커진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지고 성숙해진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노인은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은 아직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거를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들은 자꾸 비우고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만 어른은 상대방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알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무시하고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그래 이제는 너가 나를 밟고 올라서야지라고 얘기한답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은요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마 저를 놓고 기도했을 때 가장 많이 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론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같은 표현으로 저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죠. 제가 뭐 어렸을 때는요 제가 꽤 대범한 사람, 넉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딴에는 뭐 포용력도 있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속이 좁은 사람인지 그런 제 마음과 행동이 막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앞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마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넓으신지요? 누가 아주 심플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이 넉넉한 사람인지 넓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특별히 나랑 좀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당신은 자주 쉽게 화를 내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왜 또 저랬을까?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는 거. 그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서 내가 장점을 먼저 보느냐 단점을 먼저 보느냐. 만약에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장점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죠.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임을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돼 있죠. 뭐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납하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사랑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입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와 하나님의 얘기를 하게 되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되게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넓어진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 대해서 뭐 잘못된 얘기 듣고 우리 오해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대했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닮아가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넓어지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넓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신 내용들이 그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걸 보고 이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건 우리 것만 우리만 해야 돼. 이 사역은 나만 해야 돼.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거 다 결국에는 너희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지금 오늘
지금 9장 49절 5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1절 5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을 거쳐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53절, 54절, 55절, 5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 같은 지금 앞에 요한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감히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를 감히 환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서 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감히 정말 자신을 박대하고 자신을 천대하고 환영하지 않는 거절하는 이 거절 앞에서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정말 이렇게 쿨하게 대하시는 넉넉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원수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떤 불행이 생기면 쉽게 아유 쌤통이다, 나한테 잘못하더니 이거 벌 받았네, 우리 쉽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그냥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거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람한테 돌려줘.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로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더 용납해주고 이런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떡합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습니까를 내가 점검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대놓고 어떤 바가 있고 어떤 면허증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급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러면 마치 신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안에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내 믿음이 자랐느냐를 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느냐?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마음을 넓혀라, 용납해라,
라는 말씀 앞에 자꾸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서에 또 같은 말을 했는데요, 2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예, 지금 결의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together라고, yoked together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어 가지고 밭을 갈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그 끌고 갈 수 있는 거, 그거를 소하고 나귀를 함께 그 멍에를 질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소하고 나귀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힘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일을 하는 방향이나 일을 하는 어떤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함께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정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멍에를 맨다는 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 한 몸이 되자,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의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게 참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내가 뭐 사업을 하거든 회사를 다니거든 분명히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약도 하지 말고 비즈니스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넓은 마음을 넓혀라, 이거는요 누군가의 실수나 어려움을 보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준라는 얘기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실수나 죄악에 내가 동참해서 그것을 함께 저지르거나 저지르진 않더라도 그냥 묵인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 동성애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그게 죄악이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저 사람은 동성애자하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이러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잘못하는 것들이 누군가의 실수나 죄악 앞에서 이 부분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품어줘야 돼. 정말 마음이 넉넉해져야 돼. 용납해줘야 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실수나 죄악을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이거는 좋은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냥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유 뭐 실수할 수 있지. 아유 됐어. 여러분 이게 묵인이 품어주는 것과 묵인해 주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품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받아주고 그 실수도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따뜻하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무기는 뭐죠? 그냥 그것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그냥 품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멈추거나 깨닫게 해주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멈추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쉽죠. 당신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그걸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걸로,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거,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정말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뭐 어떤 잘못이나 죄악을 보면 순간에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아유 그래, 참아줄 수 있어, 아유 좀 더 괜찮아지겠지 라고 여러분 쉽게 용서해주고 품어주는데, 정말 내가 별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쉽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한테 그게 잘못됐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쉽게 이어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그런 실수와 죄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하지만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이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시는 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믿지 않는 자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지만, 하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 결국 하나님 앞으로 함께 데려올 수 있는 데까지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때 단순히 돈을 벌고 어떤 이익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아무리 큰 이익이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이익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진정으로 넓어지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용납하고 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넉넉해져서 쉽게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런 죄악이나 실수를 떠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6월 15일부터 전면 개방 이쪽 저쪽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이것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예전과 달리 다시 이제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대하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옛 모습이 나오기 쉽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개방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할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넓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너무 쉽게 화를 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핑계로 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교회 생활에서 뭐 몇십 년 교회 생활했다 이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넉넉해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죄악들을 용납하고 묵인하고 그게 아니라, 죄는 용서하고 품어주지만 다시는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까지 하나님 감당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 삶을 돌아봐 주시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문제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세월은 점점 길어가는데, 많아지는데, 그 세월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나이만 먹는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내 마음을 넓혀 주시어 넉넉해지는 어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묵인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지만 그 죄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이렇게 넉넉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점검하고, 하나님, 이런 좁은 마음, 이런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쉽게 용납하고 품어주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주여 주님 마음으로 내가 넉넉하게 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저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며 쉽게 용납하고 품고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